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아끼고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의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고의 장면들을 보면 덜컥 겁이 나죠. 정말 저 사람은 안전할까? 저 사람은 저 사고 가운데에서도 무사할까라는 염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종종 그 영상들을 보자면 정말 극적으로 사고를 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위치 옆으로 무언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차들도 딱 아슬아슬하게 그 사람을 피해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참 운이 좋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직 저 사람에게 무언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가 보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갑자기 바울의 딱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바울은 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앞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을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사명을 위한 열매이다. 사명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고민이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무엇과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고민했던 것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극적인 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고민에 쌓여 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렇지만 자신이 내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너희는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다.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가 생과 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나의 행복, 넓게는 가족의 행복까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나에게 숨이 이거 붙어 있고 숨을 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며 이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 열심으로 나아가고 유익되지 않는다라면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만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의 확신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죠. 내가 확실히 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며 이것이 말씀에 입각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머물다, 거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에 사도 바울은 고민 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담겨 있으니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26절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표현도 나오죠.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자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자랑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라고,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함께 자랑할 수 있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자랑하나니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들도 반복해서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함께 자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딱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분들 다 한두 가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은 충분한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그 자랑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27절과 28절,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하라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그 시민으로 살아가다, 어떤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민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신분의 안정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라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합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목적이 이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삶과 동시에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한 뜻,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함께 달려가다, 함께 달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격려를 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거나 계속 뒤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뜻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에게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요, 성도님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마다 체육대회 할 때마다 2인 3각, 3인 4각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혼자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맞춰가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얼마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앞서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한 발씩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만 괜찮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쳐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발맞춰 가는 것이 그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 때나 그 전 예수님 당시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대적하는 자들은 그때에나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대적하다라는 표현은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들, 반대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상황들이 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고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나태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것으로 쓰러져 버리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해 버린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다음의 일들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들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도님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가 무언가 인격이 뛰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값없이 선물로 수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이 놀랍도록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고단한 시간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과 강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경험들이 쌓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완수하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 바로 은혜를 주신 이유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고민과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할 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커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며 함께 그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홀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협력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름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환우들과 어르신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